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삶 속에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 유다가 사울이 파탄을 내버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무력으로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힘으로 11지파를 제압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과 그 때가 있을 때, 주어질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알고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역행을 하려고 하는 그 순리에 어긋나는 흐름에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래요. 그 교회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그 국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가정 집안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면서 때와 장소와 또 시기를 잘 타면서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더 멋진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흐름에 흐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행을 하고 부딪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그 흐름에 맥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무리가 온다면 이게 상처가 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타격은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되고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그래서 순조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해버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순응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잘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3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오늘 보면 4장에서도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3장에서 보니까 아브넬, 아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울왕의 군사령관이었어요. 사울왕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사울왕이 죽고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울왕의 군사령관이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아스보셋을 왕위로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청정을 하면서 섭정을 하면서 이 아브넬은 이제 무늬만 왕이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왕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아브넬이 그 정권의 국정을 농단하는 국정농단 세력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비보셋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이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또 배신자들이 또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어떤 그 현상만 본다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사람이 죽을까? 라고 하는 그런 때로는 걱정과 그런 갈등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현상과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갈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알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품고 힘쓰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상황들은 하나님이 더 나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 전개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내가 순응하고 그 일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그 일에 뜻을 두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찾아낼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좋아서 나를 구별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나를 택하여서 당신의 사람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고자 나를 구별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선별해 주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당신의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별해 주셨고 선별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의지, 그런 어떤 생각과 어떤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깊이 오셔서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일하는 것을 내가 초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아주 신중히 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설레발을 쳐버린다든지, 내가 그 앞에서 그냥 어떤 일을 갖다가 망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 일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일이 해방이 되어버리는, 방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더 더디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하시다가 그게 나로 인해 가지고 또 실패가 되어버리면 또다시 원상복귀해서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넣어 두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각종 나무의 가시를 먹고 그러면서 선악과 먹지 말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이 구별된 그런 삶의 원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데려다 놓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다시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트러진 일을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시 그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날의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순간이 지금까지도 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흐트러져 버리는, 나 때문에 흐트러져 버린, 인간 때문에 흐트러져 버린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를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실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이지만은 우리의 인간들의 시간표에서는 수천 년이 흘러가 있는, 수만 년이 흘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인데, 그 일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그르쳐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린다면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돼서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아픔이 안길 때까지 그 일이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일이 또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 해결이 될지 결론이 맺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면은 참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시키실 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그 일을 망쳐버리지 말고, 성질 급해가지고 그 일 갖다가 그르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응하기 위해서 잠잠하고, 때로는 그 일에 순응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된 특별한 인생으로 선택된 인생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세화여졌던, 약해져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다윗은 절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일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넘는 그 세월을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이 다윗은 흘러간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 20년이라는 그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고통, 그 배고픔 속에서의 삶이었다는. 그래도 다윗은 그 삶을 거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순응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근데 사울은 얼마나 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준 동시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냥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싸움터에 나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냥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를 집례를 해버린다는. 그리고 집례가 끝나니까 그때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왕은 내가 올 때까지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주의종이 왕에게 말을 했으면 그 왕은 그 주의종의 말을 듣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었어야 돼. 당장 내 눈앞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종의 그 약속을 이 사울은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그냥 어겨버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전쟁터로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가려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스텝이 꼬여버리고 인생의 삶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꼬이는 순간 이 사울은 이제 패배의 연설, 모든 것을 다 탕진해가는. 그래서 다윗은 강해지고 왕성해져 가지만 사울은 약해져 가고 점점 쇠하여져 가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그런 상황에 순리적으로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억울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 그리고 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까지 이 사울 왕의 이 집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의 건강,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했으며 그리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브넬이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아스보셋 이 어린 사람은 아버지의 군대 사령관이었으니까 그 군대 사령관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고 또 든든하게 자기를 지켜주고 있으니 그 아브넬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을 바라보고 아브넬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꼬여져 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다윗이 말씀을 하냐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인이라는 게 뭐예요? 귀인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VVIP, VVIP도 아니고 그 VIP 중에 더 VVIP를 우리는 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게 보이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귀인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의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들을 의지해가 또 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좀 받았다가는 나중에 가지고는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큰 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사람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순리대로 순응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오래 참고 견딜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바로 내가 흥황하게 살 수 있는, 내가 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조차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사는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일이 잘 순조롭지 못하고 내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이 스텝이 자꾸 이렇게 꼬이고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꼬여 있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놓이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우선 바르게 정립을 하고 난 이후에 나하고 꼬였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씩 풀어가면서 세상을 살면 우리의 삶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보셋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브넬이라는 이 군사령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자체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바라볼 필요도 없다.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주. 네.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려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 왜 지금 이 이스보셋이 이 모양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 그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지할 가치가 없는, 의지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브넬과 같은 그런 인생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어요. 잠깐 머물시다가 또 옮기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물게 되면은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어떤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에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한 곳에 이렇게 거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방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뭐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대신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속히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누구를 의지할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느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해야 된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권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집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하면 그 마음 자세 자체가 벌써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관계고 똑같은 만남이잖아요. 똑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공간에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마음속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 뭐가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권사님에게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우리 집사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만남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하면서 교제를 해나가면 거기에 생산적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고쳐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누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서로 함께 교제를 하고 서로 함께 관계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맨 도움만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길들한 그런 젓가락을 주셨는데 이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 길한 젓가락을 가지고 이 먹을 것을 이거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늘려버린다고. 그게 들어가냐고. 젓가락이 길어서 안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자기 입에다가 늘려고. 근데 우리 사람의 본능은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 늘려가는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것을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에다가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다란 젓가락을 하나님이 양쪽에 다 주셨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냥 막 자기 입에다 넣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외계중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니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의지하면서 아브넬의 도움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냥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 이스보셋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조롱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이 그 3장 1절에서 온몸이 다 풀려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지하던 대상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보셋이 앞이 캄캄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우리는 배신당할 일이 없고 우리는 아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을 의지한 사람들은 바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측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나 대적은 우리를 배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배신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멀리 있는 사람은 만나기도 어렵고 자주 교제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상대방의 적이 되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 중에서 배신이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도 근대 사회를 보면 대통령도 측근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음을 맞은 그런 대통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브넬의 이 죽음으로 이 아브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이 이스보셋이 자기 군 지휘관 2명에게 피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신이 난무하고 거짓이 진실을 가려버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된다, 환경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봐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사울왕의 4번째 왕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비극은 연속이었어요. 왜냐? 아브넬에게 섭정을 당했죠. 죽을 때도 한가하게 낮잠을 자다가 자기의 그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세의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시작했던 인생이었어요. 정말 외로운 인생이었고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끝내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그 뜻을 늘 그 뜻을 기리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날로 번성하는 그러한 집안을 이루어서 결국 천하를 통일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성질, 일도 없고 투정 부릴 이유도 없고 이유도 없고 시기 질투할 이유도 없고 불평, 불만, 원망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를 풀어야 된다. 그 관계를 풀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술술 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윗 왕의 그 가정처럼 점점 더 흥황해져가고 점점 더 강해져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